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앞뒤 좌우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좀 기쁜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인사할 때 좀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지 인상 팍 쓰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게 재수 없어요. 좀 표현이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고민하면서 2024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근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없으면 의인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착하게 돌을 닦고 절에 가서 연불 외우고 나 죄 안 짓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어야 사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래서도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 믿음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삶은 누가 이끌고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겁니다. 5장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성령으로 좀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좀 보자는 겁니다. 먼저 한번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건데,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성령으로 산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요약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AD 53년도에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어떤 로컬 처치로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 존재하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49년에서 51년도 AD, 그러니까 바울이 AD 35년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요. 빛 가운데 현현한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생명인 것을 깨닫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결국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바울은 못 받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 광야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지요.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1차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터키의 지금의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을 해요. 선교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로마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룰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표준이 예수가 되어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복음에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내가 노력도 하고 선도 행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것 나쁜 게 아닌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그게 그래서 육신적인 자기의 노력과 공로, 그게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끝에가 살짝 바뀐, 그래서 끝단자에다 달을 이자잖아요. 이단입니다. 그럴듯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요, 그럴듯한 이단의 그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재록이도 죽었어요.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어차피 그래 죽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그 많은 돈, 수천억이 되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랬죠. 돈을 쿠폰으로 생각하라고. 우리 바자회 때 쿠폰을 발급해서 쓰면요, 바자회 때 다 쓰지 않으면 다 놓아야 돼요. 의미 없어요. 그 쿠폰 남았다고 바자회에서 다시 돈으로 바꿔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쿠폰을 준 거예요. 세상 살 때 다 쓰다가 가세요. 열심히 그냥,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마음, 돈이라는 것을 쓰면은 가슴이 아파요. 모으면 행복한데.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그게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 많은 재산 쌓아놓고 이재록이 그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게 뭡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우리 2024년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끌어올리는 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의해서 그럴듯한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 비유에만 맞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학적 입장에서 정확히 저자에서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문맥과 사맥과 역사적인 그러한 사맥과 문맥과 영맥을 입체적으로 조명해서 거기에서 프로덕트 생산된 말씀을 전해서 성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게 목사지.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폰만 잡고 다니고 목사님 하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주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고 다니고, 그거 과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이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가 구원,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는 내 노력과 공로, 율법, 선행,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5장과 6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 성령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5장 25절 말씀이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이 나의 삶의 규범이 되고 성령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성령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건절이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규범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말로만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내 삶으로 성령으로 행해지는 모습이 내가 눈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주구장창 외우면 뭐합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찬송,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에 사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열매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 25절 앞에 24절에 보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저스 피플이잖아요. 뭐예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욕심, 내 혈기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사람입니까? 우리 주품교회의 첫 번째 이 주 할 때 J라고, 영어 이니셜에 J, 그 다음에 품 할 때 P, JP.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를 JP 교회 하니까 김종필이 살아있을 때 종필 교회인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야, 그런 종필 교회가 아니고 Jesus People 이름을 제가 거기다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JP가 주품의 약자지만은 거기에다가 Jesus People, 예수님처럼 thinking, 생각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thinking,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speaking, 말도 좀 하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막 혈기 막 차가지고 그냥 욕하고 싸울 때 보면은 막,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막 믿음 좋은 거 같은데, 신앙 좋은 거 같은데 동네에서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잘 싸워요. 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욕이 막 자기가 만든 욕도 있고 수입해온 욕도 있고 외국 욕도 있고 막 뭐 이래. 그리고 교회 와갖고는 주야 또 그래요. 그거 뭡니까? 디스오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 내가 성령이 나의 삶의 어떤 규범이 됐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할. 지저스 피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는 지저스 피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에서도 아유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어 그러면서 주야, 아니 그러면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2024년도 새해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나의 삶의 규범이 되고 어떤 프린시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내가 성령으로 행해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 나타나냐면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9가지 열매 많이 외웠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는 말씀, 9가지 열매 막 외웠지요. 근데 열매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열매부터 좋게 하려고, 사과나무인데 거기에다 바나나도 붙이고 뭐 딸기도 붙이고 뭐 또 고구마도, 뭐 생각나는 과일이 있어요? 다 갖다 붙이세요. 그럴듯하게 보기에는 정말 이 과일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꽃장식보다도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기에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 갖다가 붙이려고, 좋은 과일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나무가 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는 안 좋은데 좋은 열매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 내용만 9가지만 외울 게 아니라요. 내가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지할 법으로 되니까 무슨 로우, 무슨 법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메소드, 방법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히지 말라고 막 그냥 억압을 해도 또 막 맺히지 못하게 막 나를 핍박해도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좋은 나무 성령 충만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면 행하는 모습,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살펴봐야 됩니다. 5장 22절부터 제가 23절까지 9가지 열매를 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건 그래도 좀 외우는 것도 괜찮죠?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9가지 열매죠? 뭐 사랑과 이런 것도 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금석입니다. 내 삶을 살면서 사랑의 9가지 열매. 9가지 목사님 나는 다 9가지까지는 못 외우겠어요. 좀 줄일 수 없나요? 줄일 수 있지요. 3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3가지로 줄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3가지 줄였냐면 이 성경을 보고 내용을 생각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통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헬라어에 보면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예요. 근데 지금 9가지나 되니까 복수잖아요. 근데 단수를 썼어요. 그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영어를 봐도요. 이 fruit, 과일이라고 하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뭐 홀리가 빠져도 앞에 정관사 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더 빠지면 인간의 영혼 뭐 이런 거 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스피릿 하면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프루트 열매. 그런데 복수가 아니고 열매들이 아니고 그냥 열매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알고 보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내가 3가지씩 분리해 줬죠.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9가지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막 열심히 일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내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일 그대로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다시 띄워주시면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의 열매는 희락을 동반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희락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착 보면 알아요. 벌써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얼굴 한번 딱 스치면 이렇게 딱 스치기만 해도 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하는 것처럼 딱 스치면 지나가기만 해도 저분의 영성, 내 마음속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맺혀 있으면 이 사람은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평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좀 보면 오래 참음,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내가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그냥 막 견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냥 참아야 되느니라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도 베풀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선을 양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속에 제가 묶어놨. 그리고 충성,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간직한 사람이 온유라고 하는 거. 온유는요, 뭐 부드러운 거 그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언가 통제되는 거예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 통제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막 화나도 막 억울해도 이게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 생기는 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막 화난다고 뒤집어 엎고 막 깨고 막 싸우면서 막 부인한테 막 잊지 못할 말 해갖고 나는요 목사님 세상에 그 남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는데 막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십 년 가도 못 잊어가지고 그거 잊게 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지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잊으라고 그랬더니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지 건 못 잊을까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찬송가인가요? 그 찬송가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 자비, 양선, 그다음에 온유 좀. 어떤 이 세 가지 다시 이제 또 띄워주세요. 오늘 이제 2024년도에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요약해서 그러면 9가지 중에서 3가지 주는데 3가지 이제 사랑, 오래 참음, 충성 같이 사랑, 오래 참음, 충성으로 요약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사랑, 오래 참음, 충성. 자 성령의 열매는 참 쉽지요. 여러분은 목사님 잘 만나서 그런 줄 아시고요. 이 3가지를 잘 이해하면 그 속에 이 성령의 열매의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번 이 3가지 정도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대로 살면 성령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거 말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를 위해서 막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이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옛날에 윤환기 목사님 오셔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윤환기 목사님보다 조금 낫지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래서 왜 안 나서요? 성도에게 중요한 거, 내가 말만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볼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뭡니까? 어려운 위기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어요. 힘들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다윗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믿음 있다고 한다면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든 신앙적 재행위, 그것이 봉사가 되든 예배가 되든 기도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그게 정직한 신앙이고 정직한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도 신방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신방 가셔서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내용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인정받는 신앙, 가짜 말고 진짜 믿음, 그래요.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해에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all of your power, all of your soul, all of your mind,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사랑부터 회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부터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성령 충만해서 맺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로 나타날까? 이것도 좀 궁금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축소해서 지금 배우는 거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내 삶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면 뭐예요? 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율례, 그다음에 뭐 말씀, 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이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한다면 너 계명부터 지키리랍니까?
리라에 리라 초등학교도 있고 옛날에 그랬는데 리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은 계명이 지켜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져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 계명이라고, 말씀을 계명이라고 한다면 계명은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은 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저자에 의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이전에 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이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저자가 쓴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결국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하나하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알고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알고 보면 성경 계명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언도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고린도 후서 13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전후서 다 요약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일은 하고 봉사도 하고 은사도 있고 뭐 헌금도 잘하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돌아봐. 한번 자기 자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에피스쿠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정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신앙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기왕에 요한 1서 3장 23절에 내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예수 믿고 뭐 믿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어느 아이가 엄마 나 교회에서 뭐 예수 믿고 막 그러는데 엄마 믿음이라는 게 뭐야? 물어보니까 권사님 20년 신앙생활에서도 뭐 믿음? 그냥 믿어 막 이래. 그래도 엄마 믿음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 권사인데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면서 물어보는 건 좋은데 너 태도가 나빠. 그래가지고 다시는 못 물어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이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5장에서부터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요한의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헬라적 번역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를 믿는 자가 아니면 해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꿔 설명하죠. 예수 믿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셋은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물로 임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피로 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장 5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물로 임하신, 그리고 피로 임하신, 그리고 증거하는 자가 셋이니 해서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물과 피, 그 다음에 성령에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자, 그러면 예수 믿음의 첫 번째는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이 말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물로 임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했다라는 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면 어떤 의미예요? 죄라고 하는 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 씻음의 의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 탄생하면 성탄절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 그거 기쁜 것이 왜 기쁜지, 왜 구주가 되는지 그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믿는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생각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탄생했다.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탄생 기사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버진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했다. 우리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익숙하다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저거 엄청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처녀 잉태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탄생을 통해서 이야기. 예수님은 이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형통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형통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석가모니가 처녀가 잉태했습니까? 석가모니 아버지, 어머니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란 말이에요. 어디 이만희가 부모가 없습니까? 다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정모혈에 의해서 출생했지, 예수님처럼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구원을 못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또 하나,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물로 임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그랬죠?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그 다음에 물만이 아니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적인 사실 기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머릿속에서 알아서 어떤 지적으로 아니 관념론적으로 이해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로마 시대 때 로마에 항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700년 전이면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좀 한 100년. 지금 대한제국 이렇게 대한민국 해서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조선 몇 년? 500년. 그다음에 고려 시대. 그러니까 고려 말쯤 되겠네요. 고려 말, 여말. 막 몽골이 괴롭히고 막 최충원이가 나왔고 막 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우리 최 씨들이 원래 그러지 않는데 그때 최충원이가 그렇게 최 씨 앉은 데는 풀이 자욱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격 좋은 게 누구예요? 최 씨, 강 씨, 안 씨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장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지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 이 앞절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대신한 대속의 죽음, 리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함.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물어보면 또 애들한테 너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나빠 그러지 마.
예수님은 내 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렇죠? 성령. 그러면서 물로 임하신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7장을 말하느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를 않고 그리고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 시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3절부터 보면요, 가짜 믿음을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전하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 지내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개반지 말반지 베드로죠, 막 보여주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을 하기 전에 15장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에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앞에 2절 말씀해 보세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가짜 믿음, 헛된,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use, 사용한다, less, 부정, use, less, less, 명사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잘못된 가짜 믿음, 뭐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장로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뭡니까? 장기간 놀면 또 장로 되는 거니까. 안수집사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래야지 믿음 없으니까 교회 일이 버겁지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일이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뭐하고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왜 이게 어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프루트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고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내 속에 육신적인 것은 아주 현저하니 뭐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막 분노, 혈기, 육신적인 거 이런 모습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믿음. 우리 주분교회 성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우리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 믿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가짜야. 이슬람 아십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 이슬람 교회예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알라는 유일하다. 이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토잖아요. 알라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알라? 몰라. 그러지만 알라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여기 있는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슬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믿어.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무하마다 해가지고 이 무하마드가 620년에 계시를 받아서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도 계시도 22년간 받아가지고 계시를 써서 그들이 경전으로 만든 것이 꾸란이에요. 우리 말로는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식 발음은 꾸란입니다. 뭔가 꾸려요. 뭔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 무하마드를 날 것을 예언도 한 하나의 선지자,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 내 마음속에 정직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그게 성령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 명품교회 성도답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영접할 수 있는 알곡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우리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